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가 늘 자나깨나 오직 예수님 신앙,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슴속에 꼭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인생을 준비한 만큼 그 결과를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삶의 결과를, 질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격증 하나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서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저 좋은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뭐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영혼을 잘 준비하면 천국에서의 삶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혼을 별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요, 지옥의 삶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 준비시키는 그 삶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이 뭐냐?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 십자가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이 기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믿음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고 그럼 지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면 박지원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선하게 살면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좋은 것 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천국에서 삶도 주어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2년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또 내 믿음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또 내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천국으로서의 준비가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이죠.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부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느냐?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시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저주, 인간의 고통, 죽음,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다 감당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고통, 저주, 죽음,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님이 감당했어서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통만큼 아픈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당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어디에 쓰셨어요? 머리에 쓰신 거예요. 머리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그 머리에 세웠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 그 내가 져야 할 그 고통, 인간의 그 아픔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고통이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해준 이 가시관, 이 가시 우리가 잘 알지 그 뾰족한 가시, 우리가 탱자 나무가 가시나무고, 여러분 저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좀 있어요. 탱자 나무도 가시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가 있고, 장미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 대추 나무에도 가시가 있어요. 뭐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뭐 그 박물관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는요, 이 가시나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의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탱자나무 가시보다도 훨씬 길어요. 손가락 길이만큼 합니다. 그 손가락 길이만한 그 가시관을, 그 관을 엮어서 머리에 로마 군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얹어 놓아도 그냥 찔리면 아픈데 그것을 세우고 머리를 때리고 같은 희롱과 조롱을 하면서 그것을 가시에 세운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요, 그 살뿐 아니라 뼈까지도 찌르면서 아주 아픔,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 머리에 엮어서 그 삶을 보면 머리에 엮어서, 그것도 한 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엮어서 그 주름을 잡아서 그것을 머리에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그 끝으로 머리에 관을 서고 그 짓눌리는 그 아픔의 고통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흐르는 그 피를 감수하면서 그 고통을 처절한 그 몸으로 막아내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아픔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그 빌라도와 유대인들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빌라도 로마 통치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압제시키려고 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 옛날 과거에 우리가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제를 살아본 사람들은 일본 그 군인들, 순사들 그러면 치를 들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울던 애도 순사 온다 그러면 뚝 그친다고. 그렇듯이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이 유대인과 이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 거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그 고통을 준 것이 한순간의 기분적인 것으로
한순간에 뭐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53장은 메시아 고난,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탄생하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과 그 빌라도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은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가시관을 머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믿음이었다.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유대인들의 그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그 덕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형법상의 죄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형법상 누구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어서 손해를 입히고 형법상의 죄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만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를 시편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쳐서 다윗은 그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그 머리털 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보면 죄악이 나를 넘친다.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내 안에서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죄가 뭡니까? 우리 이 죄는요 형법상의 죄도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형벌,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신 그 지옥 형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내어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그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죄악, 내 대신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건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대신 해준다면 그것만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두 번째 모습은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이 희롱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요 그 인간들을 자꾸 희롱합니다. 죄를 희롱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그 죄를 자꾸 들춰내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자꾸 수치심과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인간들의 그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마귀에게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은 나를 희롱한 거예요. 죄 지은 나를 희롱한 거예요. 예수님 손에 갈대를 꺾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갈대 아마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서 꺾어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대가 뭘 의미했냐? 왕을 의미하는 왕. 그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했을 때 이 왕이 잡고 있는 이 왕의 지팡이를 대신 이 갈대를, 힘없는 갈대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희롱한 것이죠. 희롱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비웃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흉내 내면서 아주 비하시키면서,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으로서 한번 체면을 챙겨라. 머리에 왕관 세우듯이 가시관 세우고 손에 그 왕의 지팡이를 잡고 있듯이 그 갈대 지팡이 세워서 그렇게 네가 왕의 흉내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희롱한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로 그가 무릎 꿇는 거겠어요? 희롱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손에 있는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도 다시 뺏어가지고 그 갈대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본문 27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머리에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고. 여러분, 그 학교 폭력 요새 학교에서 그 음악에 다스리는 것이 폭력을 음악에 다스리죠. 학교는 어디에서나 폭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거, 사람을 폭력을 가한다는 건요, 손을 입힌다는 건 이건 굉장히 좀 나쁜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디에도 이 폭력을 가하는 것은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도 이 로마 군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죠. 당한 것이죠. 이 폭력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는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게. 근데 희롱을 당하면서 이 예수님이 폭력을 당했다. 이건요 엄청나게 수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머리를 치더라 그런데, 치더라, 이 3인칭 복수 미완료 형태로 그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대로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를 치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친 게 아니고 계속 연신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도 때리고 니도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분 나쁜 조롱당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머리를 쳤던 그 머리에 세워졌던 그 가시관에 그 찌르는 그 가시가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덮게 되고 그 살을 뚫고 그 뼈를 뚫으면서 그 아픔과 쓰라린 그 아픔의 고통들을 참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또 벗겨서 그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김 당했다. 엄청난 수치죠, 수치. 로마 군인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그 수치심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내 죄를, 내 범죄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나를 희롱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죄 지은 자는 보면 항상 보면 작아집니다.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 지은 사람은 보면 큰 소리를 못 쳐요. 그게. 죄 지은 자가 죄인이라고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의 약점이 뭐냐? 그 약점을 보면 항상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너 옛날에 그 했지?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 말해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탄이 우리에게 이 죄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그 죄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죄 지은 거 봤어.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조종하지 못하게 그 예수님께서 고통과 수치심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간 그렇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에 보면, 시편과 이사야에서 보면, 이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늘 여기 보니까 죄 지은 자가 나는 벌레요, 또 사람들이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이 벌레 같은 놈아.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린다는 거죠. 그 여기 머리를 흔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멸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흔들. 우리도 보면 죄 지은 사람들 보면 머리를 흔들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안 돼, 인간 안 돼. 머리를 흔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머리를 흔드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멸시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다. 멸시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죄 지은 자들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 여러분, 예수님이 멸시를 당해야 될 분입니까? 조롱을 당해야 될 분입니까? 천대씩 받아야 될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수치와 수모를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그 역사는 죄로 인하여 계속 얼룩져 오면서 이 죄의 역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고 숨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찾아오신 그 아담에게, 그 아담이 자기의 그 수치심과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그 치마를 엮어서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치마 옷을 걷어치우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수치와 수모와 죄지은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짐승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이 그겁니다. 이 가죽옷, 피 흘림이 없이는 가죽옷을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고 수치와 수모를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우리가 천국 가서 입어야 될 그 옷이에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잘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우리의 죄와는 상관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는 이제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늘 19장 보세요. 19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받아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실 때 그 수치와 수욕, 그 죄의 수치를 다 벗어나게 되었고 최후 천국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영광의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그 부름에 응답하셔야 되겠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있듯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는데 자기 이익과 자기의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 있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의 수치로 하여 조롱과 저주와 그 수모를 다 견뎌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세마포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뭐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방되었다. 인간의 가장 슬프고 비극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 아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떠나가시다 이 말을 보면요, 능동 단순 과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능동 단순 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는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이렇게 등 떠밀려서 그 자리로, 죽은 자리로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가 그 죽는 자리에서 자기의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다 죽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다 죽으면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 있는 자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그 하나님 앞에 죄진 자들은 그 영적인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의 대가가, 죄의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느냐? 그 죽음은 우리의 죄 지은 죄의 대가예요. 대가. 왜 인간이 죽지? 그 인간이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볼래 해도 그건요, 어디에도 해답이 없어요. 성경에 밖에 해답이 없어요. 인간이 왜 죽느냐? 여러분, 인간이 왜 죽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죽어요? 나이가 먹어도 안 죽으면 안 돼? 그 다 죽는 이유는 뭐냐?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우리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를,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죽음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죽음이에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지.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은 다 죽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시간은,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생명이 끝나지만 영혼의 생명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서 다시 사는 거야.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이 돼야 되기. 죽음 앞에서 죽음이 들을 거 겁나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기쁨이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돼요. 이제는 천국에 이사 가서 내가 살 날이 있구나.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나는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죽음 앞에서도 어린 양처럼 예수께서 묵묵히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그 문설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모두 다 덮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이에요. 유월절,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영어로 뭐냐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패스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그 집은 패스.
패스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땅의 죽음에 우리가 패스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은혜를 우리는 값없는 은혜다, 뭐 그저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값없다 해서 결코 예수님의 이 죽으신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고 공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이 값없는 은혜를 이 값없다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요, pricele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해서 값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여러분 공기의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귀해요. 공기가 귀하죠.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은 그거 옛날 그거 고문서 같은 그거 골동품 갖고 와서 이렇게 가격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귀한 것들은요 이것은 값을 못 매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값없는 은혜.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그런 계산의 논리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그래서 뭐 별로 하찮은 거 뭐 저 길거리에 차인 그 돌멩이처럼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은혜에게 값없는 은혜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죽음이기에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감격이에요. 감격. 이야, 그래 내 아들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준 그것이 너를 이것이 오게 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우리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한 결과라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늘 또 누구에서 받아온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잘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정말 고귀하고 멋진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멋진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예요. 의무.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내 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땅의 시간만큼은 오늘도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안고 예수님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래 돼. 그렇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희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최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조롱과 희롱과 모든 수모 수치 다 당하시는데 그 은혜가 늘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사랑이 헛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슴 깊은 곳에서 간직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원수 마귀 사탄 앞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셨기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 죽음의 그 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게 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우리의 이 땅의 살아감이 이제는 주님의 그 살아감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지 못한 내 복음의 정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정인의 삶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2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